네, 함께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제목 굉장히 기네요. 원래 이제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가로 닫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강의 중에 가장 긴 제목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2021년이 밝아왔습니다. 2021년에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3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드디어 저희는 이제 3막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1막, 2막, 3막. 1막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3막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자도, 그러니까 누가 크냐, 네 편, 내 편, 남자, 여자, 어린이, 부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마가복음은 일종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입니다. 여행. 우리의 인생도 여행입니다.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의 제자들도 순례자인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치유의 기적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그런 부정적인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밖에 없고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그런 기적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그러한 기적도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파괴를 하는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1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8장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죠? 네. 7일간으로 그리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냥 굉장히 짧게 그리고 있죠. 실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 3년 동안 사역했다면 여러 번 방문했겠죠. 근데 마가복음은 그 오랜 기간 발생한 것을 7일 동안 압축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이야기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배경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일주일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인데 이제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해방, 진정한 이제 해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11장에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에서 12장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그리고 있고요. 이제 14장에서 16장은
말하자면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그리고 있고요. 그 중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13장, 종말장이라고 하는 13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말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성전, 그러니까 성전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11장부터 13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얘기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대체하고 성전을 완성하는 자로 마가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문학적으로 봐도 이 11장부터 16장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곳이 이 산막입니다. 산막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입성이죠. 입성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바디메오가 11장의 앞에 배치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장에 저희가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맹인 기사로 시작을 해서 맹인 기사로 끝나는데, 왜? 우리는 이제 밴드를 통해서 2021년에는 밴드를 통해서 교제를 많이 하자 그랬잖아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밴드에 많이 가입을 좀 해주시고, 밴드에 오셔서 좀 많이 대화를 나누고, 제가 좀 다른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줌이라고 해서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대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좀 연구 중이에요. 연구가 되면 수시로 소그룹도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연구 중인데, 아무튼 밴드가 조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못 모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나댄다 그래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우리가 하늘 가족이잖아요. 하늘 가족이, 가족이라는 건 서로 사실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못 모이니까요.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밴드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제가 남겨놨었잖아요. 그죠?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10장의 맹인 바디메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장하고 11장이. 볼까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제가 시간상 다 찾아가진 않을게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는,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니, 이 사람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장 50절에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데,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는 그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나귀 새끼 나귀에게 이렇게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게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두 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 10장 52절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 1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가 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맥락으로 같이 대꾸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7절에는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죠. 그죠? 기억하시죠? 작년이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근데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반복되어 있고 그렇게 나란히 병행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직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3막의 첫 번째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강해가 없잖아요. 그죠? 창세기 강해도 없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본문은 흔히 종료주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종료주일 하면 예루살렘 입성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입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개선행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선행진. 개선행진이라고 하면 전쟁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개선문 통과하듯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입성을 그리는 여러분 성화 있죠. 소위 성화. 성화를 보시면 성서는 그림이잖아요. 굉장히 성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거기 보면 엄청난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또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성가대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종료주일 되면 어떤 찬송을 하냐면 호산나 그죠? 호산나 막 그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호산나 찬송을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불렀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무조건 승리 입성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에 젖어서 그런 생각을 잘 우리가 안 하게 되는데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또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가만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바리새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전부 대적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11장에서 15장은 본격적으로 11장에서 15장은 본격적으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막 이렇게 대적자들이 나와요. 아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되는 예수.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예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막 신나는 행진이 사실은 예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도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11장 앞에 맹인이 배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벳바게에 예루살렘 근처죠. 벳바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벳바게는 베다니보다도 예루살렘에 가깝죠. 그러니까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베다니와 벳바게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21세기 논리적인 구조면 그렇게 기술을 해야 될 텐데, 그죠? 근데 이제 마가는 그냥 벳박에부터 먼저 이렇게 기술을 한 것 같아요. 먼저 목적지를 먼저 기술을 했고요.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은 누굴까요? 지금 예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가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가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러죠. 그죠? 그때 바디메오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예요. 그러면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굴까요? 무조건 그냥 예수를 따른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 배경이 6월절이에요. 그죠?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자꾸 시끄럽네. 그러니까 6월절 때문에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산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감람산에 도착했잖아요. 이 감람산도 굉장히 의미 깊은 산인데요. 여기서 이제 감람산에 이제 도착을 하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제 내려다 보게 되는 거죠. 한 해발 900m 정도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북쪽에는 한 900m 되고, 그냥 볼 수 있는 곳은 한 800m 정도 되고, 800m면 한 북한산 정도 되나요? 그죠? 여리고라고 그랬죠? 아까 여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 고도가,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50m 낮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바디메오하고 같이 갔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면 말하자면 한 1000m 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하면. 사실 상당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여행이죠. 그걸 가는데. 그래서 뭐 양이나 이런 것들 끌고 간다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성전 파괴 사건이죠. 그게 나올 때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런 양들을 못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거를 구매를 하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그 험난한 길을 걷고 온 순례자들. 그런데 그 감람산을 언급을 한 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14장에서는 감람산은 심판의 장소고 또 메시아가 도래하는 곳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메시아가 감람산에 도착했다라고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감람산이 있고 그 옆에 벳바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벳바게는 여기가 예루살렘 성벽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렇게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왔다 갔다 동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록 짧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이해할 때 뭐 오늘 제목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고. 벳바게는 뭐 어느 프로그램을 안 가도 무화과, 그러니까 어린 무화과 나무 집이란 뜻이에요. 벳바게가.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무화과
저주 사건, 그죠?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벳바게가 그렇고요. 베다니아가 속에 있는데요. 베다니아는 여러분 그 원어 프로그램에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베다니아,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안 되겠다. 마가복음 11장. 벳바게, 베다니, 둘 다 보면 앞에가 그 생김새가 비슷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베트죠. 베트에 말하자면 집이죠. 근데 벳바게는 뒤에가 무화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뒤에 베다니는 이게 여러분 아니야라고 있죠. 가난한 자는 보게 할 때 아니야 할 때 그 가난이라는 뜻이니까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다니아가. 참 의미가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안 묵고 가만히 보면 가난한 자의 집에 묵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 베다니아가요.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베다니. 여기가 이제 베다니고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벳바게가 되는데 여기가 예수의 주요 거처가 돼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 성전이 있는 곳이라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에 머무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도 여기에 살고 한 뭐 5km 아니 오리니까 한 3km 정도 되나요? 오리? 요한복음에 보면 오리쯤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승천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아무튼 이게 가난한 자의 집이고 거기서 머문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고. 그것도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참 하나의 집은 어디인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러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이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죠. 예수는 지금 제자들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들어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은 이게 뭐지? 이게 질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는 걸 알았을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저만 이런 질문이 드는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냥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게 신성,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신이니까 그냥 안다 이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고요. 예지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거 아는 거는 좋아요. 둘째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면 풀어 어떻게 하래요? 끌고 오래요. 이건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지. 이게 뭐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아는 거는 첫 번째고 또 그거를 끌고 온다는 거는 또 도둑질이 되니까 참 이상한 본문이죠. 어떻게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그냥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끌고 오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도 이상한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문답 같기도 한,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잔소리 하지 말고 내주라. 뭐 그런 얘기인지 어쩐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리로
보내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귀를 이쪽으로 보내줄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딱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타이틀의 어떤 자서전도 봤어요, 제가. 그 책을 예전에 많이 봤을 때. 그게 주제가 뭐냐면 순종이야. 목회자한테 순종 잘하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는 주가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 가지고 많이 낙이 새끼죠. 여기서는 낙이 새끼지만 집밭이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참 어이없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그걸로 여러분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강도 얘기가 바로 이제 11장 뒤에 나와요. 이제 여기 11장, 12장에 이제 강도 얘기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적용한 본문이에요. 아주 악용한 사례죠.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의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바쳐라. 주가 쓰시면 아무 군소리 하지 말고 내놓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좀 이걸 알려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그래서 서론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게 마가복음 11장에서 16절이 7일간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건 이제 마가의 이야기 방식이지만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내 기간을 7일로 요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 타복음서는 다르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문학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문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지역을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감난산 근처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걸 자요. 잠도 자고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머물고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을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가 나귀와 나귀 주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봐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일주일 넘게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새 번역본을 보면은 새 번역본을 볼게.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그 사람이 이쪽으로 즉시 보내리라. 그죠? 주가 쓰시겠다면 이 나귀를 주겠다는 거고, 여기는 새 번역은 뭐예요? 쓰고 내가 돌려줄게. 도둑질 아닌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번역의 이게 비교를 보면 재미있어요. 그죠? 근데 새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처럼 예수의 말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가 이리로 그 나귀를 보낼 것이다. 그게 원어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은 그게 하도 이해 안 되니까 도둑질 같으니까 그죠? 도둑질 같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되게. 자, 그래서 우선 예수께서는 내가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쓰려고 하지 않는다. 서로 아는 사이라고 제가 분명히 했어요. 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때 주라는 거는 헬라어로 보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여러분 큐리오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에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혹은 주인을 뜻하는 단어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주인이라는 뜻인데 먼저 주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주인이라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나귀의 주인은 익명의 그 사람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자신은 내가 그 나귀의 큐리오스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리고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 쉽게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은 물론 나귀의 소유주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귀를 빌려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겠다 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이겠죠. 근데 그 말은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요. 그냥 막 모르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계셨기 때문에 이미 딱 점쳐놓은 낙이고, 근데 그거를 주께서 쓰겠다 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를 선생으로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나귀 새끼를 빌려준 거예요. 자주 얘기 드리지만 예수의 제자는 12제자만이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바디메오 때도 따르는 자들이 12제자와 많은 무리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큐리오스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꼭 그런 주인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예수 자신을 큐리오스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안 하고 여기서도 안 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진입을 하니 처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기 자신을 큐리오스라고 부른 첫 번째 지금 거든요. 사실 큐리오스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은 물론 익명의 주인이죠. 물리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은 바로 큐리오스 자기 자신이다. 곧 하나님 것이다. 이 나귀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거 한번 찾아가 봅시다.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자 나귀 주인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한 대로 주께서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가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아는 제자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도 엄청난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제목을 특별히 해서 가로쳤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리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귀를 탈 사람이 한 명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인데 근데 그 나귀 새끼가 지금 매여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면. 그죠?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 원래 매여 있는지라 원래는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지라
라는 그 창세기 본문이 좀 떠오르죠. 저기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문인데요. 창세기 49장 10절. 여러분 다 알다시피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자손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온다. 그죠? 즉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메시아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원래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뭐예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어떤 여행을 다니다가 이렇게 딱 나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좀 쉬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항상 뭔가 짐을 나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매여 있다라는 거는 편안하고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포도나무에 매는 거 예수 자신을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일 때 성경적으로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게 얼마나 포도가 넘치면 막 그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이렇게 막 포도를 찌잖아요. 그죠? 이 포도주는 그래서 굉장히 천국 음료의 상징이고 이게 축복의 상징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서양에 보면 와인들 이렇게 식사할 때 한 잔씩 하고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풍성한 그런 나라를 그린 본문이 창세기 49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맺으려면 전쟁도 없애야 되니까 이 샬롬의 시대를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린 예언이죠. 누구로 인해서? 메시아로 인해서. 그게 창세기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 쓰시겠다라. 뭐를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메시아 예언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 이제 주인이 쓴다. 그 나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쓴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산막에 오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슬슬 드러나는 거죠. 창세기 그 실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실로가 이제 그 나귀를 쓰겠다 한다.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귀는 언제요? 이때를 위함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로지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나귀라는 거죠. 이 나귀는. 그래서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니까 우선 그 말은 나귀에 안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이렇게 얹어서 그것을 안장으로 삼는 거죠. 바디메오가 옷을 다 벗어버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옷을 바디메오가 지금 같이 따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옷을 안장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옷이라는 게 자기 소유인데 그래서 다 그 안장에다 실어버리는 거죠. 그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면 사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훈련되지 않은 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까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요.
그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런 표현도 나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같이 읽으면 괜찮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렇게.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이미지, 심상이 주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종려나무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좀 뭐 다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라 길에 펴요. 또 옷처럼 길게 핀다는 거죠. 여러분 옷을 왜 필까요? 길에 이렇게 옷을 펴요. 옷을 벗어서 쫙 펴요. 길에다. 그거 왜 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레드카펫이란 거 아시죠? 연말 이제 연초니까 이제 지나갔나? 연말 되면 전부 다 이제 막 영화 배우들, 연예인들 레드카펫 쫙 지나가면서 시상식 이러죠? 그 레드카펫에 기원이 언제 있었어? 그거 왜 할까요? 레드카펫? 빨간 그 카펫에 그죠? 쫙 지나가잖아요. 무엇으로? 그게 다 옛날에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생겼냐면 기원전 458년 그때 쓰인 말하자면 아가멤논이라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죠, 그죠?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에요. 아가멤논이라는 있는데 이 아가멤논이 트로이에서 이제 돌아올 때 이게 원래 신들의 길을 상징해요. 붉은 길 위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이 아가멤논을 모함하려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레드카펫에 쫙 깔아놨는데 아가멤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붉은 길은 오직 신들만이 오를 수 있는 사치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거절했다. 그런 장면이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에서 기원전 458년에 나온다는 거죠. 뭐 하여튼 그게 레드카펫의 기원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이게 왜 제자들이 이걸 까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레드카펫이 등장하는 거 알아요?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러되 뭐라고 그래요? 예후는 왕이라. 예후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후가.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다. 여호와는 그분이다. 여호와가 왕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을 거다가 깔으냐면 말하자면 왕의 즉위식이에요. 왕의 즉위식. 원래 레드카펫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례자들이죠. 예수와 함께 온 순례자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길에 피는 것은 뭐예요? 왕의 즉위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호산나 얘기 많이 하는데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 가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그죠? 우리 이게 알고나 부르자 이거죠. 그죠? 호산나 찬송하되 오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감탄사하고 구원하고 합쳐진 말이네. 그죠? 근데 시편 118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 오 구원하소서가 그냥 금제가 아니라 이게 언제 불러지는 노래냐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을 말하자면 호산나예요. 그죠? 근데 이때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와. 네, 그죠? 그래서 오 예수여라는 말하고도 사실 같고요.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 준 것처럼 구원해 달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호산나 찬양하리로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시편 직접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라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요? 주의 이름 안에 오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시편 8편 호산나를 부르는 이 배경이 이런 호산나 이게 이런 시편이 불러지는 그 배경이 언제 불러지는 거냐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오잖아요, 여러분. 순례자들 지금 배경도 순례자들이에요. 성전으로 올 때 성전에서 이미 온 사람들이 성전에 딱 온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환영해 주는 거예요. 뭐뭐 안에 온 사람들이 이게 배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오는 자들이요 바라카도다 그 얘기예요. 이 찬송이. 그러니까 시편 118편을 이해할 때 성전에 오는 거를 배경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도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도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오는 자는 성전 안으로 오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너희들이란 얘기예요. 너희들 복수예요. 여기 시편 118편 가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원래 이 시편은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다. 예.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여기서 그죠? 여호와의 원래는요 이 시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복수로 바로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노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다름이 아닌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요. 단수로 바뀌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더해요. 어떻게 바뀌냐?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아예 그냥 딱 이제 그냥 대놓고 그죠?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시더라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기록자들은 이 시편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성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성전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근데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제가 이유는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났을 때 그죠? 아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떠날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바로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여기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을 막 환영해 준 게 아니라고요.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낙이 타고 오니까 호산나게 막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마가복음은. 그러면 어떤 분위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들이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 해봐야 몇 명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보다 적다고요. 그 무리들이 가고 있는 초라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와 마찬가지로 순례자들로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와 동행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겠어요? 앞에 나오는 바리메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을 반복을 하는데, 예수를 반대하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가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이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막 시끌벅적해. 쟤들 뭐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반겨줬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 성화를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성전 이제 청결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보면 어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어때요? 야단 법석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조용하게 끝나요, 그냥. 근데 요한복음 가보면 그림이 좀 달라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명절에 온 순례자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거네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의 제자들이 옷과 나무가지를 바닥에 까는 거고요. 다르죠? 여러분 그런 거를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다르고 마태복음 다르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겠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온 복음서로 대부분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마태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그죠? 왕이신 다음에 요한복음은 더 신성을 강조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근데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어때요? 훨씬 조용하고 적은 무리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게 실제적으로 가까울 것이다 라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무리들을 반겨 맞아주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적어도 오히려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예수를 대적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칼을 들고 오지도 않았다. 뭘 타고 왔다? 아기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지금. 왜 나귀를 타고 와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한 번 더 가볼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스가랴를 언급하네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은 고대의 강력한 전쟁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한 메시아, 그래서 말 타고 오는 전사를 원했죠. 그래서 강력한 메시아가 로마를 무찔러 줄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전쟁을 연상시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는 거죠. 겸손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겸손이라는 것은, 그죠? 히브리 개념의 겸손이라는 것은 가난의 의미라고 그랬죠? 가난. 아까 베다니 할 때.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겸손하여서가 원인이고, 나귀를 타니가 결과가 아니라 겸손하고, 그러니까 히브리로 그대로 보면 겸손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나귀를 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막 일부러 이렇게 가난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난하고 나귀를 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순례자들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이 내용이 가난한 순례자들의 예루살렘 입성이었다. 그리고 말이 아닌 나귀를 탄 것은 전쟁이 아닌 샬롬을 이방 사람에게 전할 것이라는 스가랴 9장 9절, 그러니까 스가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라는 거죠. 사실 왕의 즉위식을 지금 제자들이 하는데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초라한 갈릴리 무리들이에요. 그 순례자들이. 누가 왕이라 생각해요? 그러한 예수를. 그러한 사실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입성을 굉장히 정복한 왕들의 화려한 입성으로 많이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종려 주일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칠지 모르지만, 사실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는 왕의 옷을 입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그 개선행진이면 전쟁을 이기면 그냥 오는 줄 알아요? 뒤에 노예들 쫙 끌고 와요. 그죠? 막 목에 목 다 감고 전리품 다 끌고 막 해갖고 이렇게 온다고요. 그게 개선행진이지. 예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초라해요. 초라하고 몇몇 갈릴리 촌놈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루살렘 입성이 화려했다면 로마 당국에서 바로 잡아가요. 지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 근데 안 잡혀가는 거 보면 그렇게 그냥 시골뜨기들의 그냥 예루살렘 그 그러니까 순례 여행에 온 거에 기뻐서 이렇게 춤추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라는 거라는 거죠. 뒤에 가면 성전 파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성전 파괴도 굉장히 지나치게 평가하는데 그 거대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거대한 성전에서 거기 이렇게 퍼포먼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바로 당국에 끌려가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 400m가 넘는 걸 다 혼자 뒤집어 엎어요? 안 해요. 그러면 바로 끌려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있어요. 일부분 성경을. 그래서 많은 기독교 성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입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마가복음의 분위기를 읽자라는 거죠.
자꾸 거꾸로 우리가 자꾸 이해하게끔 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더라.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전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순례자들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호산나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기가 되게 좀 잘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지? 가장 높은 곳이면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예. 관용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그 다윗의 나라를 외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계속된 주제는 제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라고 그랬어요. 그 맹인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그들은 제자들이죠. 여전히 예수를 오해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들은 막 승리의 다윗의 왕국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래하는데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 그래, 야, 우리 한번 가서 뒤집어 엎어보자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그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죽으러 가는데, 그죠?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대적자들하고 싸울 생각을 하고, 그 비질리의 성전과 지금 싸우고, 그 마음이 복잡한데,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보자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죽으러 가는 장례 행렬이라는 거죠. 바로 어디로 가요? 성전. 그러니까 이 사실 입성의 의미는 예수만 아는 거예요. 혼자 오로지 유일하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마태복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시간이 조금 갔네요.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좀 가장법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제자들은 아마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를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온 선지자 예수라. 그냥 가열된 환영으로 보는 거죠. 누가복음 가볼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죠? 뭐 환영 안 하죠. 죄들 책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가와 달리 예수가 입성할 때 이스라엘 왕으로 불렸던 것을 기록한 요한조차도 예수가 영광을 얻은 후에야 앞에 있었던 이 일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모르고 한 거예요. 봐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가볼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야 이거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스가랴 말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은 뭐를 한 거니까 순례자들의 노래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듯이 다윗의 왕국을 노래한 것 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입성은 수많은 다른 유월절 순례자들의 예루살렘 입성처럼 군중들에게 메시아의 개선이 아닌 순례자의 도착으로 분명히 비춰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만 봐도 그 사실이 분명해요. 너무 쓸쓸하고 조용하게 끝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저희 살짝 끝 마무리가 그죠? 그 화려한 거에 비해서 끝나는 건 너무 조용해요. 그죠? 조용해요. 그리고 따라갔던 사람 다 어디로 갔나 몰라. 그죠? 후루루 흩어지고 베다니에 뭐 이거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숙박을 하려면 다 어디 갔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맞이하거나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행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막 올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무리들은 오고 간 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승리의 입성 이렇게 많이 불리잖아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진정한 모습은 이러한 화려한 행렬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고백되는 것은 이런 화려한 행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고백이 된다.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마가복음을 여기서 결론을 내잖아요. 계속 여기서는 이렇게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에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장소는 바로 십자가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둘러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이 최종 목적지였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둘러보는데, 둘러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블레폰데요. 페리가 들어가서 통찰하여 본다? 이렇게 사열한다? 완전히 막 깨뚫어보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 맞죠. 그리고 다윗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 대부분이 기대했던과 전혀 다를 것이라는 얘기죠.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유월절, 진정한 해방을 줄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높은 보좌에 앉아 다윗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높아짐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유다로부터 나온 그리스도, 창세기 말씀 그죠? 그가 포도나무에 매여 놓은 나무 새끼, 이제 주가 쓴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죠. 예수는 죽으러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호산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뜻 모르고 부르는 찬양, 맹인의 찬송이지 않는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스라엘 민중들이 열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천 명이 되는 무리들이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입성은 소박한 것이었다. 호산나 찬양을 오늘날도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종료주일만 되면 호산나 호산나 부르잖아요. 지금도. 그 호산나 찬양도 잘못 부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늘날도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오늘날도 구름 타고 오실 하나님, 오늘날도 구름 타고 올 그 메시아, 그 호산나를 계속해서 지금도 똑같이 헛되이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이미지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바로 나귀를 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위대한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맹인 바디오메오가 들어간 나라예요. 그래서 앞에 그리고 거지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귀 타고 가는 그리스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그리고 그와 연합한 순례자들, 그들이 가야 할 것이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 호칭을 좀 바꾸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가이드 형제라는 좋은 호칭을 주셨는데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매일 하늘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은 성도로 불렀는데, 성도는 왠지 좀 호칭, 직분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조금 멀어 보이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를 부릅시다. 가족, 형제님, 자매님. 나이가 같으면 그냥 친구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같은 가족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함께 진리 여행하는, 함께 여행을 하는 길벗이기도 하잖아요. 그 길벗함에 있어서 제가 조그만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고요. 이제는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불리기 싫어요. 적어도 여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물론 뭐 노예 가면 목사님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사랑에도 밴드에 사진도 바꿔봤어요. 새해도 되고 해서. 우리 늘 5년 동안 나뭇잎, 그죠? 그 뜻이 깊어요. 그 물방울 떨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그동안 떨어졌다면,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순례길, 우리가 멈추면 죽습니다. 생명체는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 갈아엎고 새롭게, 그리고 또 혼자 아는 지식보다 같이 나누고 교제하면 그 지식이 훨씬 더 살아있는 교제가 되고, 또 여행을 하면서 혼자 하는 여행도 재밌겠지만 가족들이 서로 손잡고 하는 여행 얼마나 즐겁습니까? 2021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밴드도, 카페도, 그리고 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연구해서, 그죠? 비대면으로 서로 화면 띄워놓고 몇 날 며칠 딱 잡아놓고, 예? 꼭
그 뭐 위대한 얘기 말고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밴드에, 카페에, 이거 올리면 누가, 이거 진리를 안 해 모르네. 누가 비판할까봐 겁나서, 혹은 나대서 못 올리겠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거 우리 없앱시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뭐가 쪽팔려요? 알면 얼마나 할래? 그냥 내가 봐서, 이거 진짜 좋다. 깨달았다 그러면, 안 깨달아도 좋아요. 그냥, 보니까 뭐 퀴즈도 올라오고 하대요. 뭐, 네모가 몇 개인지. 그 아무나 좋아요. 제발 뭐, 네가 많이 하네, 내가 못하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서로 나누는 2021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지, 모두가 맹인이라고 지금 마가복음은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 혼자밖에 몰라요. 근데 네가 하네, 내가 하네, 우리가,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네 편이네, 내 편이네, 이죠? 네가 남자네, 내 남자, 내가 크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 자신을 알라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정하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진리 안에서. 정말로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늘 가족이잖아요. 맨날 말로만 하늘 가족, 하늘 가족.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있는 집안 뭐 재산 다 나누자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이상향이죠. 이상향. 아마 마가복음 끝나면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이미 가 있는데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희한해요. 제가 제 계획은 있는데 항상 계획을 좀 트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무엘을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한나의 노래에서 끝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요. 아무튼 제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지 않는다면 우리는 5년이 지났잖아요. 지난 이 시점에 어쨌든 새로운 순례의 여정에 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도 가만히 보면 여기가 이틀길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중간도사. 광야는 항상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5년 많이 배웠지 않았어요? 자, 우리보다 헬라어 아는 데 있나? 히브리어? 아닌가요? 많이 알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험난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향유하고 나눌 수 있는가를 혼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냐고요.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맞대고, 그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 지혜도 부족하잖아요. 저도 치열하게 맞다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그래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적어도 언제요? 앞으로 5년간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좋아해요. 인생은 여행이다. 이러한 여행에 길벗으로 함께 해준 우리 하나사랑 공동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2020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2021년에는 더욱더 카페나 밴드나 비대면으로 교제를 늘려갔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울 때 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기도합니다.